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나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신입생들께 함께 참석했는데요. 아침부터 피곤하죠. 오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다고 많이 피곤할 텐데 뭐 수능 준비하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밥도 주지, 커피도 주지. 또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좋죠? 밥 맛있게 먹고 왔어요? 뭘 먹었어요? 근데 왜 난 안 불렀어요? 벌써부터 시작이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신입생들이 와서 너무 반갑고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팀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전부 다? 나 깜짝 놀랐네. 처음에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세요. 뭐 아파서 못 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쓴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어진 위치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좀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끔 자기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잘릴 사람들이잖아요. 연말 되면 다 잘리겠지만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주의를 주신 적이 없죠. 요즘은 다 개인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칙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보다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보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표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시죠. 그러면 반대로요. 마귀는 공동체보다 뭘 중요시하겠습니까? 자기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존 로크부터 시작되어진 이성주의가 이렇게 나오고 데카르트에서 시작되어진 이성주의가 시작되면서 20세기부터 지금까지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고 너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도전하고 너가 하기 싫으면 누군가 너에게 권해도 하지 말라. 이게 20세기의 메시지였고요. 21세기는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너 하나 하고 싶은데 하지 끌려다니지 말라.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도요. 근데 마귀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황소 4마리가 맨날 붙어 다니는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놀아도 같이 놀고 잠을 자도 같이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황소가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놈 덤볐다가는 세 놈이 덤비니까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들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황소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가서 그에게 기수말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저 세 놈이 너 욕 지금 엄청 하고 있다.
여기에 황소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 대해서 뒷담을 할 수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황소가 그들과 이제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사자가 그 다음 황소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야, 저애들이 너 욕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관계를 완전 떼놨습니다. 그때부터 네 마리 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 마귀는요, 관계를 허물고 자기 하나만 존재하게끔 하는 개인주의로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동체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유산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참 독특한 존재예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불러서 모였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였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별별 사람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아리 원해서 가는 거죠. 나와 성격이 같으니까 가고 나와 취미가 같으니까 가니까 그게 큰 문제 없습니다. 선교단체, 우리가 선교자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선교단체는 교회보다도 훨씬 뜨겁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이 같으니까요. 마음이 같으니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으니까 선교단체는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먹는 거 밝히는 놈, 노는 거 밝히는 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지는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가지는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냐면 육군이에요. 육군. 공군은 시험 쳐서 갑니다. 의경도 시험 쳐서 가요. 해군도 시험 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공군, 해군이 구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육군은요, 맨날 총 맞아 죽고 맞아 죽고 뒤집어 죽고 따돌림 당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육군은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20대 청년들이 누구나 오는 곳이거든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다 와요. 근데 공군은 배우지 못한 놈은 못 들어와요.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맨날 앉혀놓고 그래요. 너는 공군이 꼭 되어라. 근데 얘가 공군 싫대요. 왜 싫냐니까 복무기간이 길대요. 내가 그 중요하지 않댔어요. 6개월 동안 마음고생할 바에는 빨리 나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군 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육군 가나? 어쩌다 그는 인생을 선택했니? 그러니까 이 개나 소나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군 생활은 딴 데 생활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들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일단은 죄인들이 모였죠.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무슨 죄 짓다가 왔습니까, 여러분? 다 죄 짓다가 모였잖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한 주 동안 거룩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다 죄 짓다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자기 금주에 지었던 죄 하나씩 이야기하고 한번 앉아볼래요? 다들 기가 찰 겁니다. 내 일어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요, 너무 힘드니까 상처받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는 깊이 관여할 곳이 아니다. 적당히 하자. 그래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싶은 애들은 저 3층에 다 앉아요. 우리 청년부는요. 그러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이 힘든 공동체입니다. 나하고 코드도 맞지 않고 나하고 마음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상처도 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은 또 뭐같이 안 듣죠. 다들 고집도 있고요. 왜? 다 죄인들이니까. 전공이 죄인데, 전공이 나쁜 짓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매치기 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다 죄 짓다가 온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이거 만나면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이 교회 생활을 갖다가 잘 해내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성자만이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세인트, 성자 되기 원하죠. 근데 성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 이야기.
이 고린도 교회는 망가진 교회입니다. 무너진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세우기 위한 발부둥이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원리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26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덕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건축물을 세우듯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 아마 15일쯤 중순이 되면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길 건너 저 오피스텔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인테리어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보고 있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지붕 천정 공사 다 끝났고 이제는 강대상 꾸미고 있더라고요.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음량을 설치하겠죠. 음량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방송 시스템뿐만 아니고 조명 설치하고 막 이런 작업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달 중순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가보면요, 그 공사를 탁탁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장난삼하지 않습니다. 뭘 하나를 해도 굉장히 친밀하고 뭘 하나를 제대로 써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갖다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이 딱 들어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건축은요, 머리 나쁜 놈 시켜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설계사들 다 머리가 좋잖아요.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져 갈 때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지러움의 대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를 세워나오는데 덕이 되라는 거죠. 덕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반주를 잘하는 거, 이게 교회에 덕이 되게끔 쓰라는 거지. 이 은사를, 이 은사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간에 다툼 가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임원을 허락하셨습니까? 교회 건축을 잘 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축을 잘 하라는 겁니다. 왜 목자를 세웁니까? 목자들도 자기 목원들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형제 자매가 모일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이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 취미생활 하듯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면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을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자랑 삼고 교만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은사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들 써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애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들 보면요, 저 야구 볼 때마다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희생 번트를 대고 나가는 선수가 제일 불쌍해요. 잘 돼봤자 죽는 겁니다. 실패하면 욕 엄청 먹어요. 그런데 희생 번트를 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덕이 되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방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예언 아무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질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찾아봤더니 제때, 제장소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오늘 보세요, 찬양팀. 이제는 딱 자기 위치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파서 빠지고 뭐 어떤 일로 빠지나 다 모르겠지만 빠지다 치니까 어때요? 보기가 싫잖아요. 이빨 빠진 것 같잖아요. 질서가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질서입니다. 회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목사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 집에서 가장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 가정은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가 좀 더 안다고 큰소리 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질서를 딱 세워놨어요. 지도자, 그리고 그 밑에를 스포트할 수 있는 임원들과 우리 목사를 세워놓는 거죠. 이 질서가 붕괴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빠 위에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같은 역할을 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부는요, 이 평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이 평화가 어디서 나오냐? 무질서가 아닌 질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지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원래 옛날 예배는, 특히 고린도 교회 예배는 우리같이 주보에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방언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방언 막 해요. 그러다 갑자기 예언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하면서 나와서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잘못하면 예배가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길어지고 마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고. 그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면 지도자요, 목회자요, 목사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일 때에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싸우는 교회가 화평한 교회 있던가요?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견쟁하고 이렇게 다투고 하는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있던가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덤비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있던가요? 다 무너진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넘어가는 한 지역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프랑스에서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우리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넘어왔나요?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넘어왔죠. 가다가 우리가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요. 그때 저는 그 이탈리아 넘어가기 전에 프랑스를 넘어갈 때에 몽블랑 산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산이 있었나? 스위스에서 봤던 알프스 산 아무것도 아니네. 저는 그날 그 몽블랑 산을 보고 반드시 한번 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질 만큼 멋진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 군인들 1200명이요.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향을 가고 싶어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기차가 초만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기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몽블랑 산 쪽을 넘어갔잖아요. 갈 때 고기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이 많습니까? 그게 기차가 지나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관사가요, 이 많은 숫자로서는 절대 기차를 움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급경사를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기차는 탈선해서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다. 군인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얻은 휴가였기 때문에 가족이 더욱더 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기관장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장교가 권총을 들고 와서 기관장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너 오늘 출발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관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기차를 움직입니다. 나중에 다 죽습니다. 급경사가 나타났을 때에 기차는 멈추질 못하고 탈선해서 다 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집에 가고 싶은 거,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먼저 앞서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1200명이 전쟁에서도 살아남았던 그들이 질서 하나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1200명이 몽블랑 산을 넘어가는 그 고개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교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은사가 타고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지켜줄 때에 화평의 하나님이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려서 정말 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정말 세상 남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평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모두가 교회 와서 평강을 얻고 정말 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세상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왔더니 더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더 시기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세상보다 더 많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요, 질서가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은사가 있어도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신입생들 제가 보니까 다 똑똑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정체 드러나겠죠. 몇 달 지나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겉보기는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요즘 애들이 보면, 우리 막내들이 보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수능 끝났으니까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고지식 한 아이들이에요. 타고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수학을 이해하고. 여기는 선배들 수학 물어봐야 하나도 몰라요. 나도 미분적분 기억도 안 나요. 옥군에 니네 기억나나? 지도 기억 안 나면서. 기억 안 나잖아요. 이 애들은 다 기억해요. 그 애도 선배들한테 잘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미분을 못해도 그래도 목사예요.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질서가 있는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요, 선배들 선배답게 여겨주고, 회장을 회장답게 여겨주고, 임원을 임원으로서 존중해주고, 목자를 목자로서 존중해주고, 신입생은 끝까지 엎드리면서 선배들 섬기고, 아무리 미적분이 뛰어나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현대교회 목소리 큰 사람이 대빵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빵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32절, 33절, 34절, 36절까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이, 우리 자매들이 이걸 듣고 좀 기분 나쁠 거예요. 34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된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조용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볼 것이지 교회에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여성 페미니즘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여자들 잠잠케 하느냐, 여자도 말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자들 떠들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회장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가.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질서라고 생각했고, 이게 절제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여자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된다는 거, 이 절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쳤다가 난리 나겠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남편이 나중에 아내 얼굴만 쳐다봐 쫓겨난 세상인데 이 가르치다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우리가 원리만 찾아야 돼요. 원리만.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그들 능력이 있어도 그 힘을 제어하는 절제력이 있을 때 교회는 화평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절제력이라고 하죠.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미숙한 자의 특징은 절제를 못해요. 한번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절제가 안 돼요. 자다가도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성숙한 사람은요, 게임을 해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게임 중독과 프로 게이머의 차이점이 뭐냐고. 프로 게이머도 온전히 게임해요. 프로 게이머는 게임을 들어도 돈을 벌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갑니다. 근데 게임 중독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게임만 해요.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 게이머는 게임할 때만 게임해요. 절제력이 있어요. 게임 중독자는요, 절제력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듯이요,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조금 부담스럽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말씀 적용이 안 되지만,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라. 이게 질서다. 너가 남편보다 더 많은 계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절제하는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는요, 절제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절제를 잘하는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할 말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똑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게 있는 은사가 있어도, 내가 아는 것이 있어도 질서를 위하여 그것을 참아주고 절제할 때에 교회는 바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뉴스 보셨죠? 예루살렘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를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어요. 자, 이제부터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독특하잖아요. 여기는 통곡의 벽이 있고, 이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쪽은 모슬렘 성전이 있고, 또 여기는 무슨 예수님의 기념 하는 게 있고, 이 세 가지가 모여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수도가 어디냐? 영적인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고 중립지역이라 하면서 어느 누구도 수도로서 인정을 안 했는데, 역시 똑똑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좀 있으면 날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 세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들의 영적인 조상이, 육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절제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준다고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절제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 걔가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절제해야 할 때에 절제할 수 없었던 거,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제어했어야 했는데 제어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기는 얻었으나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화평의 하나님이 아닌 분쟁과 전쟁의 공동체로서 바꿔놓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떠한 공동체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만둬 했을 때 그만두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절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이거 그만해.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날 그만두라고 하지? 기분 나빠. 나만큼 하는 애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싸움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 순종하고 따라와줬던 것 같아요. 예? 찬양팀 안에서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두라면 잘 그만두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절제의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오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은사가 덕이 되어야 되는, 건축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무는 데 쓰임받으면 안 돼요.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종 보면 마귀에 의해서 허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인생의 택감을 받은 거죠. 잘못 쓰이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공동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 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정말 이런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신입생들 이렇게 올라와 왔는데요, 참 신입생들 올라올 때마다 반갑지만 굉장히 또 염려스러워요. 대학의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문화가요. 술 문화, 섹스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 이제 가면 이제 예비 오빠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왔구나. 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우리 형제들 뭐 술, 담배 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여서 신앙 다 까먹게 합니다. 이런 우리 신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영혼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있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